시온 찬양대 올 한 해 동안 올려드린 귀한 찬양으로 저희가 모두 행복했고요. 큰 은혜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수고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올 한 해도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내시라 수고하셨고요. 또 에베네셀 하나님 그 도움의 손길로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송구영신 예배 통해 잘 또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년에 있는 또 특별 새벽기도회 통해 하나님 저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 은혜 사모하고 시작하신다면 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에서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는 죄를 가리킵니다. 날 지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게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거죠. 그리고 불의란 사람들 사이에 저지른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지 않는 이 불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불경건하고 사람에 대해 불의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는요, 이 진노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오르게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요, 둘 다 우리말 성경에는 진노 혹은 분노라고 번역이 됩니다만은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먼저 이 티모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행동으로 실제로 분출하고 폭발시키는 것을 티모스라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과 29절 보시죠.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상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넘어뜨리고자 하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화가 났다 그렇죠. 여기서 화가 났다라는 이 단어가 이 분노, 진노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티모스입니다. 이 분노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회당에서 끌어내고 또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서 죽이려고 그랬다 그렇죠. 이처럼 이 분노가 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 폭발할 때, 이 분출할 때, 표출될 때 이 사용되는 단어가 티모스입니다. 이 진노에 해당하는 또 다른 신약 성경의 단어는 오르게입니다. 이 오르게라는 단어는요, 이 진노를 표출하지는 않지만 그 진노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 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렇죠. 이 진노라는 단어가 오르게입니다. 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이 머물러 있다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폭발시키고 분출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에 나오는 진노는 분노를 표출한다, 폭발할 때 사용하는 티모스가 아니라 진노를 그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의미의 이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도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실제적인 행동으로는 분출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그 진노를 계속 품고 계시고 쌓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씀에 나오는 진노는 이 마음의 진노를 품고 있다, 분노를 품고 있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그 최후의 심판날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심판이 집행되는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 진노를 표출하다, 분출하다, 폭발시키다 라고 할 때 사용되는 티모스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의로우신 심판날, 그 최후의 심판날이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그동안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쌓아 오셨던 그 하나님 마음에 활활 타오르고 있던 그 분노와 진노를 대접에 이 불을 쏟아 붓듯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분출하시고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집행되는 이 최후의 심판날을 가리켜서 진노의 큰 날이다 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과 17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무고한 그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 가둬놓고 죽인 그런 히틀러 같은 인물이나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처녀들 데리고 가가지고 일본군의 그 성노예로 부려먹고도 지금까지도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정말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정의로운 재판장이시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분노하셔야 됩니다. 이 발칸 반도에서 벌어진 그 전쟁과 폭력을 직접 목격하시고 이제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 미로슬로 볼프라고 하는 예일대학교 교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늘의 재판장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 옳고 그름 사이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만사를 결국 바로잡으실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불의와 불법 그리고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도 인간이 서로에게 보복하고 싶은 그 폭력을 참고 용서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악인들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그걸 직접 해결하기 위해 보복함으로 그야말로 증오와 폭력이 가득한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도요,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인데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다가, 이분이 천재잖아요, 어떤 결론을 내렸냐? 이 세상의 악과 불의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불법이 횡행하고 오름이 멸시받는 이 세상에서 바른 도덕적 기준이 서기 위해서라도 영원 불멸과 신의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냐. 이게 칸트의 신앙적 결론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철학적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고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의 합리적이고 철학적 논리에 비추어 봐서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불의와 불경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형벌이 영원토록 공의롭게 집행되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성경에서 어떤 곳으로 묘사하냐면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만 대표적인 묘사가 뭐냐?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을 보시죠.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불못은 영어로 보면 The Lake of Fire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불못인 거예요. 불연못, 불호수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지옥을 불과 유황, 못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이 참 신뢰할 만한 위대하고 또 경건하고 또 아주 탁월한 신학자들 중에는요, 이 지옥불을 이 문자적으로 이 불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문자적인 이 불이라기보다는 이 지옥불은 은유와 상징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옥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상징으로 해석하든 이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된 입장은 뭐냐?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지옥을 특별히 이 꺼지지 않는 불의 이미지로 묘사한 이유는 뭐냐? 지옥에 간 사람들이 그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영원토록 실제로 받고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 장소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재림하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몸과 분리돼서 즉시로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이 영혼으로 고통을 받는 곳이긴 하지만 그 지옥이 최종적인 심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며 신자들의 몸뿐 아니라 예수 믿고 지옥에 간 그 영혼들의 몸도 다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에 있던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이 돼서 이제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는 그 육신의 통점과 감각과 신경을 다 회복한 몸을 가지고 지옥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고통을 느끼며 살게 된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지옥입니다. 만약에 한 300명 정도 지옥에 있으라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꺼내줄게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요, 그래도 저는 한번 견뎌 보겠어요. 하지만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지옥은 그런 소망의 약속이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꽃 가운데서 그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형벌을 영원토록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에요. 두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요, 다른 어떤 주제보다 이 지옥에 관한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이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살다가 나중에 지옥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설교를 기억해내실 분들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바라요. 지옥에서 목사님, 그때 2025년 마지막 주일 그 오전 예배 때 11시 예배 때 지옥이 있다고 더 강하게 저한테 왜 얘기 안 해주셨냐고 그렇게 저를 원망하는 분들이 한 명도 없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옥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그래서 정말 그 보혈로 그 모든 죄악이 씻겨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로 옷 입지 않고 그 불경건과 불의의 죄를 용서받지 않은 채 하나님의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모든 자들은 지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 중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온몸으로 체험한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죄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죄나 사실 이게 비슷하잖아요. 베드로도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유다가 달랐던 게 있어요. 베드로는 그가 비록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베드로는 회개했고 베드로는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베드로처럼 유다도 용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 팔기 전에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겨주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그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 유다가 배신할 걸 알고 자기를 팔 걸 알면서도 그 잘못마저도 이미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에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도 떡을 떼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너는 이 떡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걸 유다는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유다는 안 믿은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동건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로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흘린 한 방울의 피로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유다는 이거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믿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에 그 죄 씻어주시는 능력을 믿었다면 가룟 유다도요 베드로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울었을 것이고 베드로처럼 그를 찾아온 주님을 만났을 것인데 유다는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안타깝게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과분한 사랑을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하는 것이 잘못인 대상을 사랑해주는 하나님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이제 이 집안의 종으로라도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탕자에게 자녀의 그 권리를 되찾아준 아버지의 그 자격 없는 자식에 대한 과분한 사랑을 말하는 게 탕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탕자 아버지가 왜 동구 밖에서 기다렸습니까? 당시 이 유대 사회의 시각에서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돌로 쳐 죽여야 되는 호로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행여라도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먼저 발견하고 돌로 쳐 죽일까 봐 아예 그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날마다 그 자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탕자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준 그 사랑은 그러므로 단순히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과분한 사랑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게 잘못인 대상을 마땅히 죽여도 되는 대상을 사랑한 낭비적인 사랑이고 크레이지 러브, 미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탕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크레이지 러브, 미친 사랑으로, 아니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자식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미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달아 그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쏟아부으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아들이 33평생 율법에 순종해서 이루신 완전한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옷 입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날에 당당하게 서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목사님이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렸던 혼모노라는 소설을 소개하는 걸 듣고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이 혼모노라는 이 일본 말은요, 일본어 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진짜배기라는 뜻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문수라고 하는 신내림 받은 남자 무당입니다. 이 문수가 받은 신이 장수할멈이에요. 이거 제가 마귀의 장난이라고 그랬죠. 아무튼 이 문수라는 남자가 이제 장수할매 그 할멈 그 신을 받아가지고 신기가 있으니까 이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미래도 맞추고 영업을 잘하고 있었는데요. 자기가 장사하는 바로 앞집에 신애기라고 하는 젊은 무당이 점집을 차린 거예요. 신애기라고 하는 건 뭐 예배 시간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이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무당을 신애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주인공인 이 문수라는 그 무당에게 내린 이 장수할멈 이 귀신이 문수한테 있다가 옆집 그 신애기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애기가 이 남자 문수 무당을 만나서 조롱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 신발 다 떨어졌어. 장수할멈이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너는 뭐래도 이제 안 될 거야. 그런데 이 문수 무당이 장수할멈이 자기를 떠나버렸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무당 이 문수가 뭐라 그러냐, 신 떠나지 않았어, 난 잘할 수 있어. 그래서 장수할멈이 떠난 줄 모르고 이 칼줄을 추면서 이 칼로 자기 뺨을 쭉 긋습니다.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그럴 때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피나요? 피가 철철 흘러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또 신령님 오셨습니까?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그 후로 한 번도 접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모조리 허탕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설의 그 마지막이 이 하이라이트인데 그 신애기가 이 문수 무당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장수할멈이 너 버렸대? 문수 버렸대? 어리면 환대받고 늙으면 외면당해. 이 바닥이 그래. 할멈이 넌 너무 늙었다네. 늙은 게 야심만 가득해 흉하다네. 신애기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웃는다. 크크크. 그 목사님이 이 소설을 소개하면서 아주 뼈 때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재밌어하고 공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도 뭐 무당한테 가보진 않았더라도 내 인생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가 섬기는 장수할멈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수할멈이 누구한테는 돈이고, 누구한테는 사람이고, 누구한테는 학벌이고, 누구한테는 자식이고, 누구한테는 남친 여친이고, 누구한테는 남편이고, 누구한테는 아파트고, 누구한테는 회사고, 누구한테는 거래처고, 누구한테는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일평생 불경건과 불의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이제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갔는데요, 적군의 병사 한 사람이 무심코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 왕의 그 갑옷 솔기에 맞는 바람에 어이없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든지 한 나라에서 가장 견고하고 강한 갑옷은 왕이 입는
갑옷이잖아요. 그런데 그 갑옷에서 솔기는 뭐냐면 이제 갑옷을 입고 벗기에 편하도록, 그리고 입고서도 얼마든지 손을 마음대로, 이 팔을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갑옷의 조각과 조각을 잇대어서 철사나 가죽끈으로 연결한 부분이 솔기예요. 그러니까 견고하게 짝이 없는 갑옷에서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이 갑옷의 그 아킬레스건, 그게 바로 갑옷의 솔기라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요, 한 나라의 왕으로 정말 천하무적의 갑옷을 입었지만 무심코 우연히 쏜 병사의 화살이 하필이면 그 갑옷 솔기에 정확하게 명중하는 바람에 결국 허망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은퇴 전에 이 아합왕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그 갑옷에서 가장 취약한 그 갑옷의 아킬레스건인 갑옷 솔기다. 그러면서 자기가 2013년도에 암 선고를 받은 날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내가 돈의 노예로 살고 허랑방탕하게 내가 술독에 빠져 있었는데 주께서 마치 핀셋으로 딱 집어내시듯이 나를 그렇게 선택해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도구로 써주셔서 지금까지 목회한 것도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부 주님의 크신 은혜인데, 이제는 내 인생이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음을 내가 단 하루도 죽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내 육체 속에 암이라고 하는 길벗을 주셨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다 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장수 할멈이 바로 갑옷 솔기예요. 이 장수 할멈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해준다고 그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그러고 나에게 복을 주고 떠나지 않는다 했는데 조건이 딱 맞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나를 떠나버립니다. 살쪘다고 떠나가 버리고요, 돈 없다고 떠나고요, 나이 들었다고 떠나고요, 실력 딸린다고 이제 나가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해 주던 그 장수 할멈은 내 인생의 조건이 맞지 않으면 나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은 내 조건에 따라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이 장수 할멈, 이 우상은 나에게 죽음의 그 화살이 날라올 때 갑옷 솔기 같은 것들이라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죽음을 준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목회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복되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죽을 사람들인데 주 안에서 영광스럽게 그 죽음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준비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세례 문답할 때에 정말 기분 나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질문해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거 꼭 물어본다고요. 왜냐? 우리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갑옷 솔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은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정말 내일을 알 수 없는, 호흡이 그저 코끝에 있는 불확실하고 지극히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올 한 해에도 여전히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여전히 거부하고 예수께로 오시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내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피조물인 거 이 시간 인정하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임박한 하나님의 그 진노로부터 피하시고 여기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이 펼쳐지고 제3과 영생을 주는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이 구원의 복 꼭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직 짐 싸지 마세요.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꾸 짐 싸서 일어나시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끝자락에 도달했죠. 한 해를 돌아보면 언제나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됩니다. 감사한 일, 기쁜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아쉬운 것들도 있어요. 연초에 시작했던 다이어트 계획대로 하지 못해서 아쉽고요. 우리 자녀 입시가 좀 잘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좋은 결과를 충분히 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쉽고요. 올해 좀 취업하려고 했고 논문에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랬는데 또 내가 올해는 누구 좀 만나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 자녀가 좀 꼭 사람 만났으면 좋겠는데 또 내년으로 또 넘어가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쉬움을 안고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지만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은 장수 할멈과는 달리 나의 이 아쉬움과 조건과 관계없이 절대나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이 아쉬움마저 붙잡아 내게 선을 이루어 주시고 언제나 내년 한 해 동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이 나를 그분의 완벽한 지혜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반드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보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다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면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버림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왜 버림당하셨습니까? 내가 마지막 날 그 죽음의 화살이 내게 날라와도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나를 대신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떤 약속이 주어지냐, 어떤 보장이 주어지냐,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결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도 하나님이 그분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내 인생을 나의 자격 조건과 상관없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김혜자 씨가 나왔던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죠.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인용한 드라마 대사일 거예요. 한번 보시죠.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게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지옥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이 영원토록 활활 타오르는 곳이고, 예수 없이 지옥에 들어간 자들은 그 육신의 통점과 감각과 신경을 다 회복한 몸을 갖고 거기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옥에 갔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어 내가 너 대신 하루 동안 지옥에 대신 있을 테니까 너는 하루 동안 천국에 가서 살아라, 천국에 갔다 와라,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하루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 소중한 날을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누리는 하루하루는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담당하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 결론이 이미 천국이요 승리라고 보장된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하루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는 어제 죽은 누군가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었음을 알고 올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눈이 부시게 살기로 결단하며 오늘 이 예배당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와 불경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진노의 불을 우리가 피할 수 없었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사 그 흘린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완전한 의로 우리를 옷 입혀서 마지막 그 최후의 심판날에도 당당하게 서는 소망 주시고 천국과 영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건대 여러 아쉬움이 있지만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내 연약함과 아쉬움 중에도 일하시고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여부와 상관없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과 가정을 돌보시리라는 이 분명한 믿음 가지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맞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